교재 6297페이지에 보시면 다니엘을 통해서 죄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의 과정을 70일의 환란이라는 것으로 정해진 때를 알려주십니다. 16절에도 보면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다르게 강조하면 우리 공의가 아니라 주의 공의를 쫓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겠죠. 주의 분노를,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하는 진노, 헬라가 하는 진노가 아닌 거예요. 그게 주께서 하시는 분노인 겁니다.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자, 우리에게 왜 그런 분노가 이어왔냐 하면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진노였습니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주를 위하여.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신실성이고 여호와의 자비성이죠.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인 거고요. 모든 능력으로 자기 하고 싶으신 대로 하는 전능성과 절대 주권성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주 여호와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럼 회복은 돌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얼굴빛, 여호와의 광명한 빛이 비치는 거죠.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시가서 5대 속성, 여호와의 속성이 진짜 충만한 거예요. 이 기도를 나중에 그리스도가 하시고 또한 가르치시는 것이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바울을 비롯한 서신서 앞부분에, 그리고 서신서 끝날 때 바로 이 5대 속성 다니엘을 통하여 기도하게 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성경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호와 중심으로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진심이냐 아니냐 그건 우리 사안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신령한 기도로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레위기서에 배웠잖아요. 확인했잖아요. 모든 제사가 다 끝나도 끝에 화목제 안 받으면 감사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냥 죽여버리면 그동안 뭐 몇 날 동안 지키고 1년 동안 회개하고 뭐 한 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무서운 종교가 아니죠. 쉬운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지로 보면. 예.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아까 17절에 나왔죠? 주를 위하여, 19절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되니이다. 뭐 여기서 무슨 인간의 여지를 찾아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 회개한 후에 그야말로 이제 화목제를 여호와께서 이제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제 저녁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22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며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아까 회개했잖아요. 주 자신을 위하여 그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아닌 다른 자가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면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24절에 허물이 마치고 허물이 이제 끝난다는 거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하게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지극히 거룩한 자는 결국 그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뭐 스룹바벨이나 이런 인물이 있지만 그 어떤 구체적인 이름보다는 그 일을 해 나가는 바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후로 이제 돌아온 자들이 왕이 되는 자가 없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과거에는 다윗과 같이 왕이 되지만 이제는 군이 없다고 그랬어요.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국의 종로로 타잖아요. 그 헤로드 왕도 결국 그 로마가 인정해주는 왕이니까 독립된 왕은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모든 대적을 통치하시면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바로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라기보다가 통치자, 지도자 이런 말이 되겠죠. 1차 때 그 스룹바벨이 이제 인도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와서 이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이제 516년에 중건하게 되죠. 자, 536년에 돌아와서 곧 짓지는 못합니다. 516년에 성전이 중건되니까 1년이면 되는 공사를 20년 동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 공작을 당하게 되죠.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그 성전을 못 세우게 하잖아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게 이미 다 방식과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고레스가 명을 내리죠.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인솔자가 통치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중건할 때까지 이런 말이에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 두 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져. 7일에는 77이 49, 한 49일이 되는 거고요. 62일에는 30일 기준으로 344일이니까요. 1년 좀 더 지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주석에서는 뭐냐면 돌아와서 돌아가라고 하니까요. 인도자가 생기고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까지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가 지나게 됩니다. 이제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한일회 얘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기 바랍니다.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그때는 이건 번역이 없어요. 그냥 곤란한 동안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아까 536년에 돌아왔는데 성전을 1년이면 충분히 짓는데 20년 동안 못 지어요. 그래서 536년에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은 몇 년에 되냐 하면 516년에 돼요. 516년에 제사장이 여호수아인가 그렇죠? 돌아온 자는 스룹바벨이 인도해서 왔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곤란한 동안에 곤란한 동안이 20년이나 지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루어요. 이러면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루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느헤미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에 나왔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성이 중건되고 거리의 해자가 이루어져요. 해자는 여러분 뭐냐 하면 성과 땅 사이에 그 강을 파잖아요. 큰 시내를 파서 적군이 글로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게 바로 그 해자죠. 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게 언제 여러분 이루어지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40년경에서 이 일이 다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 성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뭐가 있는 거죠? 시간이 연장되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그 성전 그 성곽을 50 며칠 만에 지어버리잖아요. 엄청난 뭐 수수께끼와 같은 일인 거죠. 그 무너진 걸 어떻게 50 며칠에 52일인가요? 어떻게 중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이 중건되고 와서 성전이 중건되고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이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때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흘러요. 536년에 돌아왔는데 그 제사가 424년인가 드려지거든요. 그 몇 년 경이 걸려요? 100년이 넘게 걸려요. 그 사건을 아주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걸려도 분명히 뭐 하게 된다? 성전이 중건되고 나라도 다시 세워진다. 그런데 그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과거처럼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지도자는 있지만은 진짜 지도자는 내가 보낼 것이고 계속해서 어떤 제국에게요? 이 큰 제국에게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맡겨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언제 얼마만큼 그렇게 합니까? 이 1300주야다. 그리고 70의 1회다. 이게 여러분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뭐 여기에 큰 시비는 없어요. 이걸 자꾸 미래에다 갖다 맞춰버려서 막 앞으로 예수님 오신 것까지 계산해서 그 잘못된 그 선교인가요? 다미선교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억지로 풀어버리게 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고요. 통상 받아들이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경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사전만 찾아봐도, 기독교 사전만 찾아봐도 다 설명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또 보도록 할게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그 다음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 통치자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통치자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 공작이 일어나니까 뭐 지도자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 보여주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는 말은 이미 뭐가 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곤란한 중에 성전도 만들어졌고 성읍도 만들어졌어요.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누가 오냐면 이 한 왕, 이 못된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안티 4세가 오는 거예요. 안티 4세가. 이 사람은 171년경에 등장하니까요. 자, 좀 시간이 좀 연도가 나와서 죄송한데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보면 수백 년 저 이후의 일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400 말라기 시대 경에 성전 제사와 성곽이 다 마련이 되거든요. 성전 제사까지 다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냐 하면은 한 28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때 이 한 왕이 와서 지어놓았던 성전을 특히 뭐 하냐면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벨사살 왕의 바벨론 왕 마지막 왕 시기로 보면 향후 몇 년 동안 380년 후의 역사가 이미 내가 다 뭐 해놓은 것이다? 정해놓았고 방법도 다 정해놓았고 그때 그 나라들이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서고 그 나라가 다시 또 망하고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론집의 주석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드립니다.
자,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회파하는 자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어. 끝까지 뭐가 있다고요? 전쟁. 그리고 뭐 할 것이 작정되었다고요?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도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장군도 와서 그러죠? 헤롯은 성전 짓는다고 이제 가짜 성전을 짓죠. 이건 뭐 회파하는 건 아니지만 가짜로 짓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언약하신 대로 AD 70년에 와서 진짜 불태워버리고 전부 돌 하나 돈 위에 놓지 않도록 하고 계속 성전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주석에 나옵니다만 135년 예수님 승천하신 후 한 70년, 60년 후에 아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0년 후에 죄송합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예수님 승천 후 100년 됐을 때 그게 한 133년, 135년이 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무슨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방인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되도록 돼요? 황폐해야 되고 온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뭘 당하게 돼요? 환란을 당하게 돼요.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요. 한 200년 전, 14세기, 13세기 때 유럽에 여러분 우리 요즘 코로나19 나오지만 그때 흑사병이 돌 무렵에 흑사병이 돈 다음에도 그래요. 흑사병 동 원인을 로만 카톨릭은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유럽 천지에 찾아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북유럽에서부터 포르투갈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또 로만 카톨릭의 말을 안 듣는 자들을 전부 화형시킵니다. 제가 97년에 이제 독일에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가서 어학 과정을 하다가 이제 주말이 되어서 이제 조교가 이제 문화 안내한다고 갔는데 어떤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 독일어 좀 배웠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우물에 뭐라고 나왔냐면 1870 몇 년, 시간으로 보면 100여 년, 한 150년 전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여기에서 150명의 사람을 태워 죽였음. 마녀로. 그럼 한 20분인가 갔을 거예요. 그 동네에 이제 그런 게 유럽의 곳곳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족 속을 무섭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방인의 때에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뭘 받아서 빛을 갚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하죠. 우리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벌써 몇 년 전, 한 6년 전인가요?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서 유대인 이스라엘에도 많이 갔잖아요. 예. 어디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 27절입니다. 그가 한 왕이죠. 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아까 7일에 62일에 지났죠. 70일이니까 한 일해가 남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70일에는 큰 사건 3가지를 묶어 놓은 거예요. 자, 돌아가서 성전을 중건해라. 자, 그걸 이제 여러분 아까 7일에로 묶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62일에로 묶었어요. 한 일에 남았죠. 그 한 일의 일은 또 몇 년 후가 되는 거죠. 한 200여 년 후에 이 못된 왕이 나타나서 한일의 약속을 세우는 데다 초점을 맞춰. 한일의 약속은 뭐냐면 다음 주에 오면 안식일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어떤 날에 모여 있을 때 그날에 어떻게 배반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한일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해놓았다는 거죠? 이것만 정해놓았을까요? 우리나라 슬픈 역사, 한맺힌 역사 다 정해놓았을까요?
나라만 정해놓았고 우리 개인의 역사는 안 정해놓았겠죠?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성경 없이는 이 지적인 욕망이 강한 저 같은 사람은 이 두뇌 관리를 위해서라도 성경이 있어야 돼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지식을 파는 게 아니라면은 이걸 관리해주는 최고의 어떤 이 정화기, 두뇌 청정기가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한다 그래 놓고 스톱 시켜놓고 오면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야말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태극기 들고 했지만 여기는 이제 무력으로 이제 헬라 군인들을 실제로 죽이는 그런 어떤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한 80여 년 동안은 유지를 해요. 그걸 100년 정도는 안 되고 하다가 나중에 로마가 등장하니까 로마에다가 그냥 그 왕국을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대의 통치자는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통치자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는 흘러갑니다. 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말은 뭐냐면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워버리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이 예언을 할 때 380년 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왕이 와서 예루살렘에 뭘 세워요? 우상을 제우스라는 그리스 신을 세우는 걸 보면 누구의 약속대로 된 거를 알죠?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지식을 봉해놨다가 알게 될 날이 왔을 때 그걸 공개하게 돼요.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그 말씀을 공개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들려진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에 믿어진다?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단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펴서 볼 수 있고 제 스스로 보고 싶어서 보고 읽고 싶어서 읽고 하는 그걸 여러분 당연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은 봤어도 하나님이 뭐하게 하지 않으면 전하지 못해요. 봉인하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다 전하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다 가르쳐줬어요? 철저하게 숨길 건 숨겼어요? 숨길 거 숨겨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걸려 넘어져야 되니까. 참 여러분 이 사람 중심의 이런 어떤 인문학을 공부를 한 사람의 어떤 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대체 정의가 안 돼요. 기독교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타 종교를 믿는 게 낫지. 왜? 거기는 누구 중심이니까? 인간 중심이니까. 사람이나 인류를 사랑하는 사상가를 따라가는 게 낫지. 기독교는 대충 섞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이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어떤 학문관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봐도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그게 절로 또 마련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론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다니엘이나 여러분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지식을 주고 또 선포하고 또 어떨 때 막고 그걸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는 이 20세기 말 21세기 이 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 있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을 본문에서 간단하게 주석을 해 놓았고요. 큰 틀에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성민나라의 2차적 징조입니다. 1차적 징조는 뭐냐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바사 왕국이 망했고 그 헬라 제국이 중에 헬라 제국 말렵에 가면 아주 사악한 왕을 내가 등장시킨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택한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다 파기하고 중간에 바꿔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제우스 그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울 때 그때가 되면 그게 무슨 징조라고요? 그게 성민나라가 오는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조공부 그러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는 정리가 안 돼요. 눈으로 보는 정리를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조공부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구조를 익히면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구조를 더 열심히 공부해 가잖아요.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 버려요. 누구에게 오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오는 가능성은 사라져요. 그러면 맞죠? 이 구조는 누구 중심의 구조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중심에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큰 한눈에 6장에서부터 12장을 보게 안 하죠. 구절마다 읽어 나가야죠. 서로 훨씬 좋죠. 자 보세요. 회개하죠? 같이 회개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죠? 회개했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죠. 이게 쉽죠. 우리가 원하는 종교죠. 그게. 자, 6304페이지 성민나라의 2차적 징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라 군대가 들어온다는 거고 헬라 제국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된다는가 아까 이미 얘기를 해줬죠. 그걸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해 주시고 거기서 다 답을 또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자 밑에 보면 537년이니까요. 이제 내년이면 돌아가요. 곧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글쎄요. 10살에 잡혀왔다 해도 80. 여러분 10살이 여러분 총리가 되는 건 좀 무리니까요. 한 20대 초반이라고 본다면 나이 20, 70 더하면 한 90세. 하여튼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잡혀왔을 때 그 젊었던 청년 시절, 어린 청년인데 마지막에 계시까지 주면서 또 미래 일까지 예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그 시대의 배경과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이제 감동을 해서 그때마다 그렇게 기록해 놓는 거죠. 자, 또 힘듭니다. 이 내용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자, 시기로 보면 기쁜 시기예요. 그죠? 그 일이 참되니 곧 뭐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 가면 뭐 하게 돼요? 더 큰 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자체가 이게 기쁜 일이 아닌 걸 완전히 김 빼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해방되고 48년에 정부 수립이 되고 2년 후에 남과 북의 6.25 동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닌가요? 진짜 막 한국 근현대사는요. 진짜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미치겠어요. 안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안 볼 수가 있나요? 내 부모님,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불행과 저희 동네도 많았거든요. 제 친구들도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친구는 밤마다 순경이 그 집에 와서 봐요. 야, 쟤네 지금 뭘 저렇게 잘못했나 보니까 큰 아버지가 좌익 운동을 하고 6.25 동란이 있을 때 북한군과 관련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고위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다 보니까 몇 년 후에 그만뒀더라고요.
노조 운동을 했는데 보니까 뒷조사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냥 회사 그만뒀어요. 그런 어떤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구조 내에서 그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드러났구나. 그래서 이제 뭐 신문 원고 쓰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역사적 사실을 보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좀 순화가 되는 글이나 좀 이런 걸 쓰게. 왜 좀 쓰는 사람이 이게 너무 혼돈스러워지면 좀 힘들잖아요. 힘들다기보다 좀 글을 좀 이렇게 말씀을 먹듯이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예. 자, 그 일이 참되니 곧 분명하다는 거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큰 전쟁을 깨달았으니까 마음이 기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이제 곧 하늘 날아갈 상황인데 앞에 있는 손자, 아주 이쁘게 큰 손녀한테 얘야, 내가 죽으면 너 내보다 더 고생한다. 그 말 하고 싶으세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20일 동안을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밤이 넘어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90이 되는 다니엘이 먹지 않으면 20일 동안 죽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뭔 기도를 했는지 저 진짜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늘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있냐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알려주고 거기 가면 그 사람 거기 있다. 그래서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밤마다 무슨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하기는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겪었던 거 그대로 다 몸으로 체험해야죠. 다 몸에 그야말로 여러분 그 피가 땀이 피같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앞에 두고 그걸 겪으셔야 돼요. 육의 몸으로 겪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랑 다른 게 겪으시는데 약해지거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거는 우리한테서 못 찾아요. 안 들으면 죽어요, 그냥. 못 듣게 하면 죽는 거예요. 뭐 따로 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4절)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러분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이 티그리스 강은 여러분 벌써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강이에요. 어쨌든 이상 중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 주는 분이 나타납니다.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자, 이상이 또 나타난 거죠.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빛 같고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마치 여러분 에스겔 1장에 나왔던 장면하고 유사합니다. 에스겔 1장에 나왔고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성전과 그 나라 회복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에스겔의 내용이 다니엘서에 꼭 바탕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7절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그 다니엘로서도 무서운 거죠.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그리고 나타나서 그분 앞에서는 뭐 전부 다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다니엘도 그렇네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그냥 몸이 그냥 죽은 시체처럼 된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세요. 20일 동안 먹지 못했잖아요. 보여준다는 이상을 보고 그냥 다들 두려워하고 있죠. 넋이 나가버렸고 그야말로 죽은 몸이나 썩은 듯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차라리 누워있는 게 낫지. 뒤에 가면요. 이게 못 누워있게 해요. 툭 때리고 몸을 이렇게 세우고 무릎 꿇었던 걸 다시 그걸 펴줘요. 그리고 서 있으라고 그래요. 마치 죽어가는 요백에 똑바로 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그것하고 유사해요, 이 장면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이 됐는데 무너지지 말고 내 말을 분명히 듣고 내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내용으로 보면. 자, 10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천사의 위로를 받고 오랜 후에 헬라군이 이른다고 예언합니다. 자, 바사 다음 이제 헬라군이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헬라 제국이 끝나고 로마 제국이 오고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헬라 제국이 네 나라가 있다가 두 나라로 이렇게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북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을 치러 오면 어디를 밟고 와요? 예루살렘을 밟아야 돼요.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러 올라갈 때는 또 어디를 밟아요? 그게 여러분 큰 전쟁으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내년이면 돌아가는데 앞으로 380년 후가 되면 380년 이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년 후, 400년 후에 지금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안 나왔죠. 로마 제국을 또 한 번 들어서 무서운 나라가 또 한 번 밟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유대인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는 무서운 역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야말로 큰 전쟁에 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역사는 분명해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결정적으로 들을 자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들을 자는 철저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그냥 경악하게 만들어 놓는 사건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사건인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좀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분야예요. 이 전쟁사가들이 해결을 못 내잖아요. 과거에 전쟁했으니까 오늘은 전쟁하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거야 누가 말을 못해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납니까? 그 전쟁이? 엄청난 여러 방식으로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의 증거를, 살아계신 증거를 깨달았지 못하면은 답은 없는 거죠. 10절에 볼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자는데 좀 놔두지. 이 할아버지를 왜 이렇게 깨워요? 그냥 좀 놔두지. 그냥 누워있는 상황에서 보여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괴롭히시냐 말입니다.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놀란 거죠.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럼 이렇게 자빠졌는데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가만 놔두지 좀. 안 그래요? 11절 내게 이르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받았으면 놔둬야죠.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뭐 하라고요? 일어서래.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지금 이렇게 계속 굶었잖아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모습이, 아까 썩은 모습이라 그랬죠? 상상이 되죠? 여러분 시퍼렇게 그냥 죽은 시신이 일어나서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은 모습으로.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7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년은 좋게 해줘야 돼요? 편하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말년은 놔두자죠. 편하게. 그러니까 이 편한 게 어떤 편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호쿠마 어른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들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말년들을 보내게 하시는지 요즘 근간 들어서 몇 분 또 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좀 유심히 저는 보죠. 어떻게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에 있는 그런 어떤 분들로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바람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참 집 이름이 잘 지어진 것 같아요. 호크마 하우스.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 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의미죠. 아마 어른들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호크마 하우스는 그냥 여기 있어서 좋은 곳이 아니라 주어가 여호와께서겠죠.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집. 그게 교회 아니에요. 호크마 하우스는 교회예요. 체제도 장안중앙교회 관리하는 노유자 시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의미를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분들,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교회, 이게 호크마 하우스의 정의라고 봐요. 그 의미를 우리 방식대로 좀 편하고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좀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 또 그거는 우리 욕심인지 하나님이 어쨌든 쉽지 않는 방법으로 섭리를 해가세요. 여러 가지 일로 잠 못 자시는 거 보시고 하면 참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속도 막 끌어올라요. 몇 분 안 되는 이런 방법까지,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거는 진짜 내 중심의 이의제기인 거죠. 또 더 나가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되고 안 되고라는 데 또 빠져버리면 뭐 정신 없어지는 거죠. (12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13절. 자, 그런데 바사군은 군대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지도자가 이런 말입니다. 바사국의 지도자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하노라. 백성들의 뭘 알리게 하려고요? 환난을 알려주려고. 그 환난을 듣게 하려고 분명하게 들으라고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앞에다가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죠. 지금 주석에는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36년에 돌아왔는데 1년도 안 걸리는 성전 공사가 516년에 마쳐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못 짓게 한 거죠? 여호와께서 시간을 조절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환난 당하라고. 니들 맘대로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요. 그걸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주권성이라 그래요. 전능성과 주권성이 같이 따라 붙는 건데요. 다 하실 수 있는데 누구 방법대로 해요? 그걸 전능성과 주권성을 합하여 절대 주권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능성은 악까지도 당신이 좋으신 대로 쓰시는 분이 바로 할 수 없는 것, 하지 못하는 것, 모르시는 분이 없는 것, 이분이 전능자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권성이에요. 이게 더 혹독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방법론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 교사들이 절대 주권성이라는 말을 쓰거나 말하거나 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불가능해요. 안 쓰는 거예요, 그 말을. 신학계에서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라면 다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게 막 인류 역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신민냐고 제가 그 신학 석사 논문 쓸 때 저를 지도했던 어떤 교수님이 대놓고 물었거든요. 전도사님은 자기 아들 십자가에다 못 갖다 박는 그런 신민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아니면 그럼 누가 합니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막 무책임하게 쓰는 줄 알고 한번 떠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말로만 한다고 정립되는 건 아닙니다. 순간 무너지면 뭐 끝이 없는 거죠. 내가 거기서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렇죠. 오래 후에. 그 당시가 여러분 536년, 538년이니까 이게 앞으로 168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440년, 340년, 240년, 140년. 그러니까 한 380년 후의 일이니까 오랜 후의 일이 맞는 거죠. 오랜 후에 누가 당할 일이 맞아요? 유다 백성이 당할 환란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징조라고요? 무슨 징조라고요, 그게? 선민나라가 오는 징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잡멸되고 진멸되는 상황인데 선민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끝났다라는 말, 이 구조로 보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 우리 교회 끝났다, 이제. 그런 말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5절 볼까요? 오래 후의 일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그 입을 다문 거죠. 하고 뭐예요? 할 수가 없어요. 입을 뗄 수가 없어요. 그 광경을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을 보여주면 말을 하면 된다 하잖아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굶었죠. 쓰러졌죠. 자는 줄 알았더니 다시 이렇게 세웠죠. 다시 또 험한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 보여줬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록을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이 기록을 한 거예요? 다니엘로 하여금 쓰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 권위가 이건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만 그럴까요? 다 그렇죠. 말씀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되니까 성경이고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아니다. 그럼 벌써 저주가 임해도 훨씬 몇 배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말씀 못 듣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의 능력이죠.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너무너무 진짜 이상적인 기도 아니에요? 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을 힘도 안 주면 기도를 들어요, 못 들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안 주면 기도해요, 못 해요? 맘만 먹으면 기도하죠?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왜 나와 있는지를 아느냐? 나왔는지?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무슨 군이 들어온다? 헬라 군이 이를 것이니라. 이때 군은 여러분 두목을 말하는 거죠. 헬라 바사의 어떤 그 통치자와 헬라 군이 이를 것이다. 이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 청소연구에서 교정할 텐데요. 1310페이지에 보면 군대라고 나오는 게 군대가 아니고요. 우두머리 이렇게 교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이때 군은 뭐냐면 통치자, 우두머리. 누구뿐이다?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면 미가엘이 다 천사장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성민나라는 세워진다? 못 세워진다? 절대로 못 세워진다. 그럼 두 번째, 성민나라를 세우게 하는 진짜 절대 주권적인 그 방법은 누가 전적으로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나이가 많으면 봐준다? 안 봐준다? 나이가 많다고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 그 말은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감정으로 여호와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전적으로 은혜다. 이 말씀을 잠시 우리 정리를 하면서요. 자, 남아있는 11장, 12장에 어떻게 이제 헬라 왕국이 또 패망당하는지, 아까 큰 전쟁이 온다 그랬죠.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그 나라가 패망하고 유다 백성이 그때 뭐 하는지, 환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되어서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지.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